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 절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도 교회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시리즈로 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고난 주간 그냥 한 주간만 설교를 딱 하고 끝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다가 다음에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건너뛰거나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맥이 끊겨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고 저도 터덕거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때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이제 쭉 시리즈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지난 시간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난의 그런 의미도 잘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 주간 때 꼭 아침 금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성령께서 제게 그런 반문을 하셔요. 너 왜 금식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우리 주님 고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나도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서 네가 뭔 나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 금식하면서 좀 고난에 동참한다고 그건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고난에 동참하려면 네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봐서 그 고난 당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금식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금식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의 본질적인 그 고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월삭이라든가 성회 또 절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역겹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보면 교회 안에서들은 절기라든가 이런 신앙생활이 자꾸 형식화가 되고 그냥 대체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로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딱 그렇게 깨닫고 그러면 그때 제가 제일 기쁘고 좋거든요. 근데 어릴 때 제일 화가 나냐? 말씀이 임했는데 말씀 반대로 가면 진짜 화나요. 꼭 어떻게 그렇게 가더라고 또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 받으려면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도 이제 뭐 어떤 윤리 도덕적인 물론 그런 것도 죄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 본질적인 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그것을 계속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하여튼 의지를 해서 계속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2주 지났어요.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3주 끝나면 빠이빠이 해버릴까 걱정이 한편은. 근데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뭐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와야 성령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나오는데 뭐 말씀하실 수가 있는. 그리고 막 첫날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지 만나지 못하고 믿으면 안타까운 것이에요. 저도 늘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느냐. 만나야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분별하고 예수 안에서 처신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 육신의 생각, 어두운 생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했던 것,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늘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4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보는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 교회 그냥 마당만 받고 가면 안 돼요. 분명히 깨닫고 가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그러니까 매월 그 첫째 날 이렇게 드리는 이제 제사, 그리고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과 대회, 뭐 무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흥회며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정한 그런 것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월삭 지키고 뭐 그런데 밖에 나가면 여전히 육신의 생각 따라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역겹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자,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저기 보면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랬잖아요. 조합원들이 고난 주간을 예수 믿고 몇 번 보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부활 절기를 몇 번 보냈어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 믿음, 부활 삶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조함대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냥 와서 행위적으로만 21일 기도만 하고 막 어떤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딜레마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는 안 되고 무조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도 갈등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주가, 부활절, 추수감사주예요. 이런 게 다 절기잖아요. 맥추감사절.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감사한 거 몇만 원 드리고 또 그런가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는 완전히 짐승을 잡아서 드린 자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니까 얼마나 자기들로서는 뿌듯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렇게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자칫 속고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각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늘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심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자칫 형식적이고 육신적으로 가서 율법주의로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육신의 생각은 마귀 새끼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막 구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것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느 날 우연히 임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에서도 저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 어떤 육신의 문제를 위해서만 막 구하는 것.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육신적으로 간구 기도만 하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단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가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단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도 보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란 말은 전혀라고 그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뭘 달라고?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120명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모여서 기도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침례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러니까 막 불의 혀처럼.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 불이 탈 때 막 불꽃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런 뜨거움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불을 막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데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능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불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마가다락방이 뒤집어졌다. 그 전에는 행여나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니까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저기서 성령 충만, 성령 침례 받고는 생각이 180도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했던 제자들도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저와는데 다른 대책 없어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초스피드 시대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잡고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밖에 해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저게 이제 방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표적의 체험이 뭐냐면 다른 언어,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표적적인 것이고 하나는 기도 은사예요. 기도 은사. 그래서 이 방언은 주로 누구에게나 많이 나타나요. 지금도 방언이 나타나는데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방언을 무시해버리고 사도행전 때 끝났다 이래요. 완전히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은 66권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체험되어질 말씀, 끝난 말씀이 없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그 증거로서 주로 많이 주어지는 게 꼭 뭐 방언만 받아야 성령 충만하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랬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충만을 받으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왜? 그러면 신기하거든. 체험을 해보면 마음이 생각이 딱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막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방언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요 영적 깊이를 알게 되고 거기서 예언, 통역 다 나오면서 말씀에 대한 조명도 다 알게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유익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방언을 안 했더라면 막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전하고 지금도 저는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어떤 목사님은 아니 목사님이 이제 20년 넘게 목회했으면 뭐 강단에만 써도 아니에요. 긴장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토요일부터. 그래서 제가 예민해져요. 지금도 설교가 부담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야 그나마 좀 이렇게 해보지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합니까? 막 유창하게 잘합니까? 없는 말도 막 꺼내서 어떤 사람은 잘하는데 제 언어 구사가 시원찮아요. 내가 목회자 될 줄 알았더라면 좀 책을 막 읽을 걸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이 맺히는 게 영어 못하는 거라고 내가 책만 못 읽은 게 한이.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 집사
이제 오늘 그 내용은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7가지가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8절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 충만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반대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7집사를 선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집사의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구속사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즉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초스피드를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좋아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에 다 잡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그런 주의종들도 보면 세상적이에요. 육신적입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뭐 오죽하겠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이며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요한복음 12장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한 알이 밀알이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30배 6배인데 저와는 꼭 환경적으로만 말하는데 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사랑으로 가면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서 나한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만든다. 아멘들 안 해. 원리가 그렇구나. 원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다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근데 왜 안 하려고 하냐? 왜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뭐냐면 나 혼자 죽은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그랬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그 농경사에는 소가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갔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냥 심부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들 지혜를 통해서 보세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서 내가 세봐요. 센 남편 붙이고, 내가 세봐요. 센 직장 상사 붙이고 다 그렇게 해서 깨트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훈련시켜도 안 되면 이제 더 센
야곱이 그랬잖아요. 외삼촌 붙여넣어도 안 되니까 자기 형 붙여. 그 야곱은 건 죽어야 깨졌어. 우리는 미리미리 깨지고 미리미리 깨달아서 승리하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조합들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기도할수록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서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사람들만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저 말씀도 상고했는데 저 말씀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가 와져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16절 세월을 아끼라. 저기서 세월을 아끼라 저 말은 기회를 잡으라 그 말이에요. 흔히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온다고 그래요? 3번. 그 언제 3번의 기회가 와? 결혼할 때, 취직할 때,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3번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셔. 그런데도 우리가 못 잡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저 말은 기회를 잡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기회는 내가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때를 주시면 나는 씨 뿌릴 기회를 잡아야 되고, 가을이라고 하는 때를 주시면 나는 추수할 기회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때와 기회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 내가 얼른 그 기회를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21일도 참 이렇게 하기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석해 보니까 다들 이제 또 그렇게 생각. 이번에는 나를 위해서 21일 새벽기도를 이루어진 것 같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놓쳐버리고 갔더라면 이게 앞으로 5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지혜가 충만했어요. 지혜가 충만. 첫 번째로는 뭐가 충만? 아버지.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한다면 벌타령이요. 벌타령. 첫 번째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기도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러지. 기도가. 그 두 번째는 싸우네 서로 이제 막. 기도가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하죠. 기도도 양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을 알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충만하고 다른 것은 안 잊어먹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잊어먹는 은사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좋은지도 몰라. 왜? 지난주 했는 거 또 해도 또 잊어먹어 버리니까. 기도가 충만해요. 기도 생활하기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충만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또 같이 와지는 게 뭐냐면 지혜 충만이에요. 지혜 충만.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하나씩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꼭 이제 성령이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그러니까 조합디 보세요. 뒤에도 이제 계속 가서 보면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성령을 늘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충만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그 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나가는 것도 성령과 지혜를 통한 말씀이 나가는데,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10절 한번 봅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은 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7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성령과 지혜의 충만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당하지를 못했다. 보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말로 안 되니까 무력으로 합니다. 그럼 큰 소리 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과 지혜를 통해서 말해봐요. 마귀 새끼가 어거지로 막 갑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초스피드 시대에 속이고 속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자기는 좀 이제 이렇게 뭐 학벌이 그렇게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나한테 하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해보니까 똑똑한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세상에 은행장이 나 같은 사람들한테 속더라니까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속아요? 그랬어요. 빌라를 하나 그냥 비어있는 빌라를 하나 딱 사가지고 이렇게 융잡아갖고 딱 때리고 그냥 빠진다는 거야. 근데 속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은 다 먹히고 먹힙디다. 먹고 먹힙디다 그랬어. 잘 봤네요 그랬어. 자기 같은 사람한테 은행원들도 당하고 은행장도 당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이 어두워지면요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개구리가 지 잡아먹을 것만 생각하지 뒤에서 뱀이 저물 것은 생각 안 해요. 조합원들이 영이 어두워져 버리면요 어떤 것이 빠지면 내가 죽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어떤 일인지 내가 재무를 보면서 막 작년에 했던 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 보니까요 너무 정확하더라고. 하나님이 막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탁 트니까 완전히 캔슬이 돼버리더라고. 속으로 웃었지 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장차 일도 보인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뭐 우리 영적인 것만 보여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러. 소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버는 길이 보인다고. 보여요?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만 보이지? 보이냐 이 말이요. 지금도 돈 벌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길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구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는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더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15절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잘 쳤어요. 욕심. 저렇게. 그러니까 지혜를 안 구하면 욕심으로 가버려. 욕심으로 구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네. 해석도 잘해.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잘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싶으셨으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집사님 이야기요. 그 집사님이 내가 전도사 시절 때 나한테 간증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평생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서 집사님, 지혜를 구하세요.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마무리에 그리고 집도 하나 좀 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자기 안에서 지혜의 말씀이 딱 와지는데 뭐라고 깨달아지냐면 너는 네 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집을 위해서는 어디 기도 한번 했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딱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한 달에 건축원금을 3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렇게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낮에 막 오자마자 막 전사님 너무 내가 오늘 아침에 막 깨달았는데 요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이나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줄 알았더니 하나 아깝지가 않더래. 3만 원씩 작정했는데. 그래서 나는 한 30만 원이나 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잘 싸면서도 3만 원인데 안 아깝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 아까운 마음이 없더래. 그래서 3만 원씩 3번 딱 드렸어요. 3번 딱 드렸는데 거짓말같이 자기 시아주버님이 그때 당시에 빌라, 지금 거의 20년 전 이야기예요. 3,300만 원짜리 빌라를 공짜로 줬어요. 이게 지혜의 능력이요. 9만 원 들여가지고 3,300만 원 뻥튀기 한다? 우리가 요즘 뻥튀기로 하죠. 뻥. 좋아하는데 진짜 뻥이 돼야 돼. 가짜 뻥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임기영 전도사님 그 뻥튀기에서 하나님 좀 뻥튀기처럼 진짜로 튀겨줬어요. 막. 가짜로 튀기면 안 되고 진짜로. 그러니까 9만 원 헌금하고 그게 지혜잖아요. 성령께서 그 아침에 너는 네 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집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이제 건축한 것만 하냐. 그 소리에 깨달음이 와서 999만 원 딱 헌금 드리고 3,300만 원이 왔다. 그게 지혜의 능력이에요. 잠언서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능력인가. 조감들 체험을 안 해보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 솔로몬 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핵심이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고 지름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걸 못 구해도 이건 꼭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혜가 자꾸 쌓여진다니까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말씀의 조명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신기한지. 이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지혜의 말씀은 막
막 말해주고 싶어. 막 좀 이렇게 막. 근데 이제 못 깨달으면 그것도 전라도 말로 넣어두고 섰어. 그 말이 뭔 말이야? 멍청하게 섰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저 명철도 지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는 뭐 길게 사는 것도 날이 많아진 것이지만 내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지혜로면 그만큼 내게 많아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면이. 그리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좀 더 지혜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말씀의 이 맛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지혜가 유익합니다.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 우리를 지혜를 못 갖게 해요. 그리고 뭘로 하냐? 자존심이 교만한 거예요. 거만하게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내 처지, 내 형편 그걸로 전복한 이건 교만이에요. 특히 자존심. 그래서 조합들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는 여러분들이 자존심만 50% 죽였어도 하늘 쑤시고도 남았다고 봐요. 자존심들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아무 쓸데도 없는데. 지혜로우면 내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통해서 도와주는 은혜가 있으면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누가 하나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형제간도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도 형제들이 다 손 떼었어요. 손 떼어. 안 도와줘. 왜? 도와도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저도 처음에 조금 이렇게 도와주다가 나도 힘들었는데 자꾸 그래서 내가 좀 멀게 오고 그랬더니 만나서 사모님이 나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부흥회 가서도 사례비를 받아온 거 아니라 오히려 사례비를 주고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그래서 내가 이번 21일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면 가만히 듣기만 해도 은혜 되겠더라고. 은혜 안 돼? 듣기만 들어 내 기도네 내 기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저도요.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듣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살발타 불발타. 몇 시야? 6시 40분에 가야지.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으리라.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 자꾸 거기서 또 샘 솟듯이 올라와집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조함대 어려울 때일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게 안 되면요. 육은 육입니다. 쉽게 하나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었고 또 헌금을 하면 아멘 해요? 안 됩니다. 놓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저 관계가 그래서 처음부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죠. 그 다음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한. 반대예요. 둘 중에 하나. 조함대 지혜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슬기로운 자도 저 지혜죠.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요.
미련 곰탱이 같은 놈아 뭐 그러잖아요. 막 상당히 일리가 있어.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그다음에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지혜를 통해서 늘 이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지언데, 성령 하나님, 저희들 이제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